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차별 없는 내 인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이미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두 개의 마을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오래된 그 나무 다리를 잘 건너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리로 사람들이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왜? 위험해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하지만 그 다리는 너무 오래되어 삐걱거리고 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함부로 누가 건너지 못했던 그런 다리였는데, 어느 날 큰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았습니다. 근데 이 강물이 점점 불어나서 이렇게 마을이 잠길 수 있는 위험까지 왔습니다. 반대편 마을에 약을 구해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 아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건너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지금 위독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모두가 그 다리를 건너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아직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이 소년이 다리를 건너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말렸습니다. 야, 그 다리는 너무 위험해. 어른도 위험해서 건너지 않아. 가지 않은 게 좋을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길을 잘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바람을 피해서 낮게 몸을 낮추고 다리의 중심을 밟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주변에 강물 소리, 파도 소리, 다리의 삐걱함 소리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소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눈을 감고 그 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갔습니다. 아침에 그는 반대편에 도착해서 약국에서 약을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약을 가지고 다리를 건너와서 그는 순종과 믿음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처럼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위험해 보일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다리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물론 크게 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믿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독특한 요소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와 순종과 믿음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감사와 순종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를 매일 하십니까? 저는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꼭 나눕니다. 자기 전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주관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믿음의 지적, 정서적 요소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말씀으로 고면할 때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나 기분 좋은 내킴인 자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여기도 믿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신뢰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믿음의 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태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노력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순종과 믿음.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는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깨어지면 순종도 깨어지고 순종이 깨어지면 믿음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데 순종한다? 그렇지 못하죠.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순종도 하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 생명수가 넘치고 각종 열매가 있고 보화가 있고 과목이 있고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망과 불평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자꾸 와서 유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타락한 영물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자기 교만에 근거한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와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넌 아느냐? 하나님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다 라고 하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고 보니 우리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밝게 보아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와는 이었고 불평과 원망의 사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그리고 범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에게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담과의 행복한 결혼생활, 에덴 동산 아름다운 그런 자연 풍경과 능력과 지혜,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은 영화롭고도 숭고한 그 사랑, 그 모든 창조적 영적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이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마귀의 원망 때문에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멀쩡 불순종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만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만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만 사람이 의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불신앙이 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불신앙이 떨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불신앙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마치 물에 있는 것처럼 그 눈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연, 생명, 재능, 자유, 친구, 부모, 건강, 국가, 의식주 등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이 묵상에 보았습니까? 자연, 생명, 재능, 자유, 친구, 부모, 건강, 국가, 의식주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묵상해 보았습니까? 죄 용서와 의로움과 성령과 하나님의 믿음과 영불명의 사랑, 천국의 영광 등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장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이웃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연합해서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제일 큰 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오히려 모욕으로 갚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말했는데 이를 생각하라고 말했죠. 한번 시편 50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도 원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과 장자들을 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대신에 목이 조금 마르다고, 자기 정력이 떨어졌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죄를 짓는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원망이 자리 잡을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하늘 사랑으로 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경우라도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라. 교회 와서 얼굴 붉히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항상 범사에 감사.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합니다. 뜻이다.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9절로 22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가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악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받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아이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기억함으로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토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편 50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히 넘치면 감사와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귀는 말씀처럼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는 접근도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신명기 28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준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그런 대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길로 갔다가
미국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가슴 갈출에서 감사와 참회 제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죠. 핵무기를 쓰느냐 마느냐 그 단계까지 왔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나는 모든 멍에를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 이상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내가 당한 것이 없는 줄 알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참역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역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역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역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참역하여 선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과 성결과 헌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보면 역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감사 늘 묵상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감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것인데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미입니다. 찬양. 한번 합시다. 감사와 찬미로 예방하자. 이 불평과 원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싹 물러가게 됐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감사, 찬양, 불평, 원망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를 다른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악으로부터, 세상의 수지로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로 여러분 심령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 37.7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명함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원. 여러분 손주 손녀가 하버드 가는 겁니까?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있어야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순종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그릇에다가 믿음의 선물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때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능력과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믿어라, 내가 산을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산이 바다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과 때를 따라 특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롭게 하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편 본문 37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와 순종과 믿음은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감사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순종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순종과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3대 요소가 된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다음에 힘써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늙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함께 9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때마다 얻을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얻습니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자 가운데서 신이 이루시는 분은 믿음의 주여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순종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감사와 순종과 믿음, 이 세 가지가 하늘대로 연결될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경고한 반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